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11장 내용입니다. 아직도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근데 11장 15절에 가서 보면 나팔을 붑니다. 그렇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렇죠? 그러니까 6번째 천사까지는 나팔을 불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10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11장에서도 7번째 천사가 나팔 불기 직전의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7대접을 든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7대접을 갖다 땅에 묻으면 세상 심판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게 마지막 심판이 끝나는 거니까. 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7대접을 든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7대접을 든 천사들이 땅에다 대접을 쏟음에 땅의 심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심판이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7번째 나팔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일, 또 나팔을 불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상세히 기술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 나팔 불기 바로 직전이에요. 세상 마지막 심판하기 바로 전입니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면 3년 반. 3년 반. 그러죠? 3년 반.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게. 그래서 3년 반은 미온적이고 3년 반은 아주 극심한 대환란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 3년 반 동안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대요. 마귀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쉽게 말해서 마귀한테 주었다. 그래서 마귀가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아, 네가 측량을 해라. 측량을 해서 온 세계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영적으로 이제 하늘의 성전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네가 측량을 해라. 그래서 성전 안과 밖을 구별을 해라. 성전 안과 밖.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마귀가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내가 줬다, 허락했다. 욥 허락하니까 마귀가 그냥 팍 욥을 쳐가지고 고통을 주듯이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42달 동안 짓밟도록 허락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성전 안에 계십니까? 성전 바깥에 계십니까? 성전 바깥 마당의 신앙이냐?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가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허락을 안 했어. 근데 성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성전 바깥 마당에 서 있는 신앙, 성전 마당만 받고 다니는 신앙은 마귀한테 허락했대.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마귀한테 지배를 받게 될 것이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 분명히 지금 그랬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내가 주지 않겠다,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신앙이다. 성전 뜰만. 그런 사람들은 마귀한테 줘버리겠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그런 신앙인은 다 마귀에게 속해야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근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귀한테 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켜. 손대지 마라. 측량했다. 요건 선을 딱 그었단 말이에요. 요거 넘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 마귀한테 이렇게 딱 측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경배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제 측량한다는 것은 뭐예요?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구별. 그렇죠? 네 땅과 내 땅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저울로 달아보겠다는 뜻과 비슷한 거예요. 측량하겠다. 요것은 네 땅, 요것은 내 땅. 내 땅 침범하지 마.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건 내 거야. 나를 참으로 경배하는 것들은 다 구원받은 인을 맞은 자들이야. 마귀 너 절대 손대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측량해서 내 것을 딱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절대 그냥 다녀서 안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믿어서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들게 하나님 경외하는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은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믿지도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마음, 그런 신앙을 달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게 두 번째 화요. 첫 번째 화가 지나갔고 두 번째 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다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측량을 딱 해가지고 울타리로 딱 보호해 주시는 거죠. 마귀가 손 못 대도록.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화지요. 화가 있을지어다.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니 화지요. 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한 거예요. 두 번째 화. 지금 두 번째 화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때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 중에 두 증인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 두 증인은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리고 3년 반이에요. 약 3년 반. 그러죠? 네. 3년 반 동안 애언을 한다는 거예요. 애언을. 365일이 1년이니까 그냥 약 3년 반이잖아요. 딱 3년 반 동안 두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죠. 그리고 사람을 태워 죽였죠. 50명씩 막 엘리야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막 불러 태워 죽였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애언하리라. 무슨 애언? 이제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서 이 고생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다 사실이다. 하나님 말씀이 다 진실이다. 이런 말들을 애언할 거라는 거예요. 애언. 근데 이 사람들에겐 엄청난 두 능력을 주어가지고 쓰실 거라는 거죠. 두 능력을 주어가지고 쓰는데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릴 거예요. 그 이제 마귀가 성전 바깥에를 이제 사람들은 다 지기 밥이니까 쟤네 마음대로 요리를 하겠죠.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도 괴롭히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지켜줘서 못하는 거지. 막 괴롭히려고 하는데 그들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두 증인이 있더라.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모든 성도의 신앙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7절에 보니까 무적행에서 이 두 증인이 애언을 하는데 3년 반 동안 애언한다고 그랬죠. 애언이 끝날 정도 돼서 1260일이 됐을 때 무적행에서 지옥에서부터 지옥의 사자들이 올라와서 짐승이 그들과 싸우더라 이거죠. 전쟁을 일으키더라. 이 두 증인과 싸우더라. 그래가지고 막 둘이 굉장히 싸우더니 결국은 두 증인이 죽어버렸더라 이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종이 마귀한테 져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마귀를 따르는 그 세상 사람들은 막 좋아가지고 손뼉을 치더라. 손뼉을 치더라. 손뼉을 쳐. 막 난리가 벌어졌더라 이제 막 기뻐하고 막 서로 즐거워하고 10절에 보니까 좋아하더라. 3일 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다시 살려버리시더라. 그래서 그 두 증인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올라오라 그러니까 샥 해서 승천해버리더라. 그거 나오죠? 네. 승천해버리더라. 11절에 3일 후에 승천해버리더라. 그래서 12절 하늘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샥 올라가 버리면서 그 원수들도 그것을 보더라. 그때 이 땅에서 두 증인이 하늘 싹 올라갈 때 이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성들이 무너지는데 10분의 1 성들의 10분의 1이 무너지더라. 그러면서 7,000명이 죽더라. 여기에 이 7,000명이 죽는 것을 보고 두 번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세 번째 화가 속히 오는도다 이렇게 말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 증인은 누굴까? 두 증인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네?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라 그랬는데 이 두 증인이 뭘까?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종들이죠. 네? 이 두 증인 하나님. 그러면 이 온 세계에 딱 2명만 하나님 보낼까? 지금 전 세계 교회를 하나로 보여줬어요. 하나로. 사도 요한은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다 본 게 아니라 한 교회를 보여주고 성전 안과 바깥을 측량하라. 그래서 성전 안을 측량을 딱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에 모두 있는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보여주면서 측량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두 증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을 다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고 있었는데 딱 2명이었을까? 이 지구상에 2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엘리야처럼. 그런데 아니다. 온 지구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해야 하는 리더들, 하나님의 종들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한테 한 교회를 보여주면서 2명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버리더라. 부활시켜버리더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면서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시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전혀 없다. 왜? 부활시켜버리니까. 예수님 부활시키듯이 부활시켜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 버리더라. 할렐루야. 지진이 나면서 7,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딱 7,000명만 죽었을까? 아니죠. 이제 세상에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데 7,000명만 죽어서 이 7이라는 숫자는 계속 하나님의 어떤 암시적인 숫자란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7교회, 7인, 7나팔,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고 하나님의 완전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7,000명이 죽었다 하는 것도 정말 7,000명이 아니라
그게 7천만 명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이 무너지면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막 그 소돔과 고모라 막 성이 무너져 갖고 지진이 나갖고 막 그냥 죽고 불이 막 떨어져 죽듯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지요.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측량을 딱 해갖고 지켜준다고 했어요? 안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7년 대환란 중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피난처예요. 예?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요?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시편 안 읽어봤어요? 시편에 그렇게 분명히 써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피난처. 세상에 환란이 올 때 피난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네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모든 사람들이 환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피난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엄청난 3년 반 동안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세상에는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가 지나갔어요. 두 번째 화가 지나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지금 여기서는 심판받는 거예요. 성전 바깥들까지는 허락했으니까. 여기서 7년 대환란에 가서는 교회를 다니는데 띨띨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그 띨띨한 데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진짜로 믿어라 이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그냥 믿을 건데 진짜로 믿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7번째 사사가 나팔을 빵 따다딴 하고 불었더니 다시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24 장로들이, 장로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세상으로 말하면 장관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럼 우리도 땅에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 경배하는 신앙을 배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배워야 된다고요. 교회 그냥 다니는 신앙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앞에서 천사들도 나왔죠? 천사들도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배우셔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가르쳐줘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해. 그냥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중에 대성 통곡을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권 목사가 가르쳐 줬는데 내가 왜 귀를 기울여 안 들었던 거, 내가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안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졌던 거 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할 텐데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오늘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24 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16절 끝에 보세요. 얼굴을 어디다 대고? 땅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는 이 24 장로들도 그 장관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굴을 전부 다 어디다? 땅에다 대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진짜 그들의 발, 신발을 신겨주는 종만 또 못한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최대한으로 자기를 낮춘 자세로 기도해야 돼. 얼굴을 땅에다 쳐박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경배하는 게 뭔지를 몰라. 아니 24 하늘에 있는 24 장로가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말하기를 감사하고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막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잖아.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면서 이렇게 높였는데 우리가 뭐라고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느냐 이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쓰시는 용어가 뭔 줄 알아요? 목이 뻣뻣하고 곧은 자들. 그죠? 책망할 때 항상 너네는 목이 뻣뻣하고 곧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목이 뻣뻣하고 곧으면 그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교회에 와서는 목이 땅에 다 처박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이 땅에다 다 처박고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조금 세상 거 뭐 좀 있다고 목이 빳빳하고 힘주고 다 멸망의 자손들이야. 멸망의 자손. 보라고요 성경 자세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소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여줘? 하나님 성전문이 확 하늘에 있는 성전문이 열리더니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였대. 언약궤. 언약궤가 뭐요? 언약궤가 법궤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 법이 들어있는 거죠. 십계명이. 언약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을 여러분이 받으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교회 그냥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24장로들보다도 더 낮은 자세로 경배하는 신앙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새벽기도 특별 소원헌금 드렸고 건축헌금 1,000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